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잘 알아들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서 로마 총독 베스도 및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외모는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글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글을 쓰는 재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글을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글을 쓰는 것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쓰니까. 그러나 말은 이렇게 계속 내뱉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물론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논리 정연하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글을 써보면 확실히 논리 정연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변호를 자신을 해서 자신의 무대성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단지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런 임금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자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해당에 나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갔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지역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거기서 붙들림 받아서 여러 가지 고소를 당하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회 앞에 섰으나 공회 대지상 아나니아가 아주 그냥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지혜를 써서 거기에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부활 문제를 가지고 정반대 입장이 있는데 부활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만 거기서 또 있었고, 그래서 갇혀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단을 조종했을 때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그 여동생 혹은 누나의 그 자식인 조카가 와서 남자 청년이 알려줘가지고 천부장이 빨리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백부장만 거기에 이제 와 있고 천부장 와 있네. 백부장, 천부장이 와 있으나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로마에서 온 총독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빨리 호송을 해라 해서 밤에 몰래 호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데려다 줍니다.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는 로마의 11대 총독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벨릭스가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얘기를 듣고 드디어 오라 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었으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벨릭스는 무죄라고 꽝꽝꽝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2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에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 흔들었어요. 어떻게 흔들었느냐. 가이사랴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가이사랴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하다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붙어버렸어요. 싸운 거예요. 뭐 전쟁 같은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호소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우리 땅을 되찾게해달라 호소를 해서 로마에서 최고 법정에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는 옛날에는 니네 땅이었어도 지금 이방인 땅이니까 이방인을 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벨리스 총독을 로마에서 부르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다가 결국에 두 민족 간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가지가 당해요. 그래서 벨릭스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는 11대 총독인 베스도 총독을 다시 가이사랴로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12대 총독인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사도행전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또 사내들의 공회가 고소하는 그래서 다시 고소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고 이런 사건이 넘어갔고요.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그리빠 왕이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더불어서 유대 갈릴리 지역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 아는 왕이죠. 그 왕이 그 베스도 총독 부임했으니까 축하 인사차 왔다가 거기서 왔는데 베스도가 이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써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유대법을 잘 모르니까 유대법의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뭔 죄가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그리빠 왕에게 의견을 좀 청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 비슷하게 해서 바울의 죄를 밝혀서 자기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5장 1절로 넘어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그가 부임할 때는 어디로 갔겠어요? 가이사랴로 갔겠죠. 그러나 이 가이사랴에 간 이 베스도는 어디를 다스려요? 유대 지역을 다스려요. 저 갈릴리 지역은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고 있고 유대 지역은 아그리빠 왕의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옛날에 여기 왕이 있었는데 왕이 안 돼가지고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저 끄트머리가 가이사랴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기에 왔으나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왔기 때문에 가장 핵심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네가 부임했습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이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부임한 지 여장도 풀기 전에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가도 관계없겠지만 이 사람은 빨리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잘 지내봅시다 이래 하려고 그 빨리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가이사랴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붙들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놔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절 대제사장들과 이때 대제사장이 갈렸습니다. 중간에 갈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와요.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 끝이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이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400년 어간에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헬라 제국에. 그러다가 BC 63년경에는 다시 로마가 헬라를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한 60년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게 이스라엘이 다시 또. 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니까 그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대제국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의 끝은 대부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 넘어가는 그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가 그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가 등장해서 로마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왕권을 잡았는데 이 알렉산드라는 왕이 아주 대왕이 있어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30살까지 10년에서 인도 근방까지 정복을 하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 알렉산드라는 왕 20살에서 마케도니아 왕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 헬라로 그리스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지금도 헬라가 지금도 이 그리스어를 다 쓰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해기는 했으나 딸인가 뭔가하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것도 태어난 지 이제 삐약삐약할 때 그때 죽어버렸어요. 무슨 풍토병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동성애 하다가 그런 어떤 그 에이즈가 걸렸는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을 막 앓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그 제국이 부하가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부하의 4명의 장수가 그 나라를 나눠요. 너무 제국이 크니까 부하 장수들이 아들이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못 넘겨요. 그래가지고 4명의 장수가 그 나라를 나눠갔습니다. 이 나눠 가진 상태에서 이 유대 나라는 때로는 이집트 지역의 왕을 다스리던 헬라 왕이 차지할 때도 있었고 위쪽에서 다스리던 나라가 와서 먹을 때도 있고 중간 지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왕이 헬라 왕들이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헬라 왕들이 정복을 하면서 뭐 했냐면 이 헬라 왕들이 뭘 했냐면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누구만 돼 있습니까? 율법에? 대제사장이 아들만 되게 돼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니까 혼내야 비나서 가듯이 아론이 그의 아들로 가듯이 자기 자식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헬라 제국이 정복하면서 바꾸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왜?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장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모가지를 쳐버리고 대제사장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그래야만 자기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다시 지배를 하면서 똑같이 이어받아가지고 로마에서도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지금 교황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 임명이 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 아들로 넘어가는 것이 유대법의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으나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그대가 누구였었죠? 저기 생각이 안 나네. 대제사장이 이전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것도 강제로 바꿔버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봐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뭐라고요?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어지지만 아나니아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바꿔버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만 대장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제사장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마중을 나와가지고 뱃서 보니까 아우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자마자 이들이 뭐 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냐면, 자 3절 보세요.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베스도의 호의로, 원래는 호의가 아니라 카리스입니다. 은혜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청했는데, 이는 길에 메고가 있다가 그를 지난번에도 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이사랴로 피신시켜놨는데 다시 오게 해가지고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바뀌게 되면 특별 사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개업을 하게 되면 특별 할인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호의를, 내가 부임을 했으니까 무슨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여기에 개업을 했다, SK텔레콤이 개업을 했다, 홍보를 하려면은 무슨 할인 판매를 해야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호의를 베풀 때 대상들이 뭘 요청을 했냐면, 바울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놈을 고소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분이 대지상이면은 우리가 죄수가 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까 이 죄수를 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아니 참 멀리 있는 놈 다시 데려다가 정죄해서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죄 있는 사람도 놓아줘야 되죠. 안 그래? 그것이 호의를 베풀게 하는 거잖아요. 네? 당신이 왔으니까 호의를 베풀려면 우리 백성 중에서 이번에 운전면허 이것이 그냥 잘못 죄를 지어가지고 운전면허가 다 모가지 떠든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밥 먹고 살지 않겠나.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죄를 지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 악독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늘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요, 늘 죄를 척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늘 뵙새 눈을 뜨고 저기 이렇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완악하게 되고 악독하게 변하게 돼요. 지금 바울을 죽이기를 몇 번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했지만 이 사내들이 거기에서 없애버리려고 세상에 이 베스도가 하니까 당신의 호의로 그놈을 이 데다 주시어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놓아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 베스도는 정말 자신의 직임에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장도 풀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지도자들과 어떻게 잘 지내보자 이랬는데, 이 사내들의 공의는 뭐예요? 저 사람을 데려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못된 지도자들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못된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런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게 하겠어요?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된 구속산 상태에서 있으니,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다시 그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나랑 가서 거기서 혹시 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신들이 고소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예? 참,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서 바울을 구출해낼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이 믿는 이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베스도, 여러분이 베스도였다면은 지금 자기 선임이 와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둬놨는데,
여기까지 다시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을 부려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도록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 그러지. 당신들이 몇 사람만 가서 정죄하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왜? 이러다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중에 유대인 편을 들을 겁니다. 나중에는 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제정신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같이 갑시다. 고소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갑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8일 또는 10일 후에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사내들인 공의와 인사 나누고 다 했으니까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 빠르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오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번씩 청을 들어주지도 돼야 되는데.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 할렐루야. 그 마음을 그때는 안 들게 한 거예요. 그 오면서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와서 첫 번째 저들이 청원 아닙니까? 설령 좀 부당한 일이 할지라도 첫 번째 청원은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래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자마자 이튿날 재판자리를 빨리 재판합시다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더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노래한 사내들인 그 공회원 그 사람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고발하였으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성전을 못 어긴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대항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도 없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죄 없다고 판정이 다 났잖아요. 예? 천부장 루시아도 죄가 없다고 했고 벨릭스도 죄가 없다고 그랬고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죄를 찾겠어요?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죠. 그러자 8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또 마음을 한심을 좀 사고자 바울들은 묻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넘겨주려고 이제 바울을 넘겨주려고. 왜? 첫 번째 청원을 안 들어주면 이들이 나중에 나한테 좋지 않을 수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바울을 안 내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바울에게 너 그럼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바울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로마의 총독에게 지난번에 벨리스 총독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 왜? 내 동족의 사내들인 공예가 비정상적으로 하니까 로마의 제국에 나를 정상적으로 재판하더라고 요청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다시 우리 민족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11절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로마 나라의 시민들은 죄를 지어도 재판을 열어서 유죄라고 판결이 되지 않으면 죄인 취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내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속국이라고 한다면 그 속국의 총독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고소 당하는 자가 아니 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상소를 해버리게 되면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요. 로마가 법은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길도 잘 닦아놨고요. 법도 잘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법정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 이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권리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베스도가 거기에 배심원들하고 잘 상의를 한 다음에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가이사에 가도록 해주겠소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려다가 또 실패했고 베스도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가서 다시 저쪽에서 재판을 받으러 하려다가 이것도 안 됐고
그래서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도 쓰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베스도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3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들과 인사를 할 때도 성실하게 시작했고 처음에 판정을 했지만 동태가 딱 눈치를 살펴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눈치를 보기.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베스도는요 최고로 단명한 사람입니다. 60년에 요 로마의 총독 부인 2년 만에 죽어요. 2년 하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끝까지 천일관으로 가야지 사람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 딱 묻혀버린 거예요. 2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했다니까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문안 인사차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왔어요. 이 버니게는 원래는 아그리파 지금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인데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있었죠.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두루실라였어요. 두루실라. 두루실라. 이 버니게는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두루실라 버니게는 오빠 여동생 사이죠. 그런 사연인데요. 이 버니게가 아주 미인이었대요. 미인이어가지고 12살 때부터 시집을 갑니다. 5번인가 시집을 가는데 남편들이 다 죽고 다 죽어요. 자기 삼촌한테도 시집을 가다 삼촌이 죽어서 아그리파 자기 오빠가 나중에 그 대를 이어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요. 자꾸자꾸 그러다가 갈 데 없으니까 오빠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은 기술하기를 둘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친상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따라와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도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하나님 뜻을 절대 성취 못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죄를 끊어야지 죄를 끊지 않냐고 교회 나오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회개 안 하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그래서 이제 부임했다니까 서로 양쪽 북쪽을 다스리고 남쪽을 다스리는 거니까 이 축하 인사자 온 거예요. 문하나라 가이사에 왔습니다. 여러 날을 있었어요. 14절. 그러자 베스도가 이건 로마의 총독이라 잘 돌아가는 일을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은 이 유대 지역에 살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에돔 족속에서 나는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그러니까 여러 날 있다가 베스도가 바우델로 왕에게 고하기를 벨릭스가 이전에 로마 총독이 한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 부리에 가두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요청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무릇 피고가 온 그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하지 않는 명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서 재판을 열었으나 원고들은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죄가 있는 모양이구나. 왜? 내 사수였던 벨릭스 총독도 무죄라고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대인들이 건드니까 아마 아주 파렴치한 놈이구나 생각하고 막상 재판대를 열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지 신념의 문제지 이거 죄악의 문제가 아니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일 것뿐입니다라고 아그리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문할지를 잘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내가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베스도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내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어요.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가 그의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1세 갈릴리에 분봉했던 아그리빠 1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두로와 시돈 지역, 저 북쪽 지역을 다스려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그들도 다스리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그리빠 1세 왕을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곡식을 먹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연설하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입니다고 높게 축혀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 1세 왕이 왕국을 갖춰 입고 나왔다가 그렇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 먹고 살고 있지. 그러다 그 연설하고 하나님께서 쳐가지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있어서 며칠 뒤에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2세. 지금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왕 2세. 그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 버니게가 또 옷을, 위험을 갖춘 옷을, 왕복을 입고 왕관을 다 쓰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치장은 왕관으로 치장해야 되겠어요?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외모를 화려하게 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면이 부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정복을 찔렀나요? 네? 네? 내면이 부실하면 외부를 칠한다니까요. 네? 내면이 든든하면 외부를 칠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나와요. 그런데 위험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거칠게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죠. 여기는 로마인인데 천부장, 그 다음에 시중의 그 도시의 유명 인사들, 여기는 가이사는 이방 지역이라겠죠. 이방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모여서 청문회를 열게 된 거예요. 청문회를. 그래서 24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고소했다. 바울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어도 술 한잔 먹고 나면 어때요? 풀어지는데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지면 말할 수 없이 악해져버려요.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악해지니까 악해질 대로 악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악해졌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도 모르고 가서 대모한다니까요. 군중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들고 일어나면은 알도 못하면서 그 편을 들어서 군중 심리가 같이 간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입술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그는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반대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살려주지 못할 것 같구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뒤로 딱 10년 뒤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하나님. 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끝까지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해지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스더가 말하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내가 잘 조사해 봤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황새에게 상소한다고 하기에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6절 그러나 내가 황제께 어떤 상소할 자료가 있어서 신문을 해서 상소할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는데 뭘 보고서 올릴 말이 없는데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전문가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정지할 거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것을 잘 적어서 황제께 이 사람 고소할 때 황제께 올려보내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이것은. 예? 자기가 이제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됐잖아요. 뭐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왕 노린 사람에게 정보를 들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나쁜 일을 위하여서 하는 거지만 그의 방법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잘 모르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괜히 자존심 세고 하다가 어디서 내리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내리라 그랬는데 자존심 세고 안 내려다 저 반대로 가서 저쪽 갔다가 내린다니까요. 자존심 내스럽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르면 어디서라도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라도 나보다 더 1년 선배고 나이도 많으면 이분 귀한 분이다. 들을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야지. 자기가 뭐 지위가 높다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스더는 그런 면에서는 한 면에서는 성실함도 있었고 한 면에는 겸손함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성실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겸손한 것은 본받지만 이러한 뭡니까? 이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북한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이거 잘했다고 봐요. 북한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잠수함을 70대를 바다 밑에 깔아가지고 저기 제주도에서 올라올지 어디서 올라올지 모르게끔 지금 이렇게 그냥 잠수를 시켜가지고 백지를 타고 있는데도 3군 사령부 연천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나는 군인들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제가 받기 전에 먼저 선조치 하시고 후조치 하십시오. 나는 박수를 야 어느 대통령이 지금까지 남자 대통령이 많이 나왔지만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이럴 텐데 선조치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도 되니까 나는 당신 군인들을 믿습니다. 난 잘했다고 봤죠. 북한의 김정은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죠. 조카뻘 다들 왜 북한 눈치 봐야 돼요? 30살이나 먹었나 지금? 그런 총각은 아니죠. 결혼했으니. 그런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얼마나 겁을 먹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왜? 그 38도선에 20에서 30 모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무를 거기 10년 동안 방송을 들어봐요. 김정은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북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좀 끝내달라. 뭐든지 다 금강산도 해주겠고 남북 이산 가족도 해줄 테니까 이것만 그쳐달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김정은이가 두 손 들었던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아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한 목소리를 냈고 제대할 군인도 나는 제대하지 않겠다. 이 전쟁하고 나는 가겠다. 이런데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국방송의 그 파급력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싣고 있는 대전투함을 보낼까 말까 결정한다고 했어요. 핵무기를 6개를 실었다는가? 실을 거 북한에 던져보면 북한은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스텔스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있는데 이 스텔스기는 레이더도 안 잡힙니다. 낮게 떠서 쭉 가서 평양에 김정은이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뜬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잘못된 게 있긴 있지만 때로는 이 남의 나라도 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베스도를 이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제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직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망하게 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봐서는 안 된다. 예. 정말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하면서 중국의 전승절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원수지가 아닌데 이쪽을 간다. 간이 커요. 내가 보니까.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눈치 봐가지고 미국 눈치 볼 때 중국에서 오라는데 안 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라도 김정은이 못 가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북한이 내려올 수 없어. 도와줄 나라가 있어야지 뭘 우리 쳐들든지 말든지 하지. 중국도 안 도와준다는데 누가 김정은이가 전쟁하겠습니까? 3일을 견디지 못해. 기름이 없어가지고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 주변에 저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일이 된 것은 김관진 외교 안보 수석,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후반기가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